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모습은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제로 나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은 예년과는 달리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좋을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말 기뻤을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던 때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문제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보면 그래서 문제가 끊이지 않죠.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없어야,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이 없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어려움이 생기는데, 또 곤란이 생기는데, 또 힘든 일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무슨 감사를 하고 무슨 축제를 벌이고 무슨 찬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데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내 삶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내 삶 하나님이 붙드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그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속속들이 완전하게 숨겨진 구석구석까지 모두 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친밀하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하는데, 그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감사라고 하는 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침함에 라고 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을 동침함에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그 결과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동침하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죠. 그 세세한 모든 것까지도 다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감사라고 하는 말과 항상 같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모든 것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구절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온갖 어떤 것이든지 온갖 종류 전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중에 잘, 매우, 그리고 적절하게 라고 하는 말이 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과 기쁨의 감정을 표시하는 카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합쳐져서 유카리스테오,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아주 큰 것, 작은 것, 그런 거 할 것 없이 우리의 감정 모든 것을 다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권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 기쁨의 모습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면 힘든 일 투성이 아닙니까? 어려운 일 투성이 아닙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한탄이고 좌절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바로 앞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확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이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정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런 찬양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내 삶의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면 거기에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찬송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에야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가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친구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 위로해 주겠다고 친구들 부부 동반으로 해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찾아갈 때는 위로해 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다 그 생각을 하는데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자랑만 합니다. 자기 자식 자랑합니다. 자기 아내 자랑합니다.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 자랑합니다. 요즘 자기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랑합니다.
그 문제 있는 그 사람,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그 사람을 놓고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자 얘기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도 좀 얘기해봐. 너도 좀 얘기해봐. 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너 지금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지금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아내의 심각한 질병을 놓고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히게 되었고 특히 기도생활에 열심히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가정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었으면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다른 친구들은 잘된 것을 자랑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형통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바르게 하게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모습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곤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10계명들이 있죠. 그 10계명들을 보면 그 10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모두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마음과 결단을 안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외적인 환경상으로는 비슷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우리의 수도원은 감사로 시작한다. 그러나 만약에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잊으면 이 수도원은 지옥으로 바뀐다. 만약에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 또한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잘 되는 일, 형통한 일, 물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도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보아도 이런 것들은 다 감사할 조건이 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길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까지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징계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감사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팔자소관이 아닙니다. 운명에 맡겨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가운데 뇌성마비, 그리고 온몸에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그의 시가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신앙생활 하는지를 아주 잘 지적해주는 바로 그런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절 때만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때만 고난을 기억합니다. 위급할 때만 기도합니다. 기쁠 때만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아니할 때는 때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행복한 이유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된 이유 때문에. 송명희 시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육체가 제대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말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기쁨이 되어주셨고 주님이 내게 분깃이 되어주셨고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통하여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힘든 일 너무 많습니다. 괴로운 일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내가 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내가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지 않은 이때에, 이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